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군 제대 후에 이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 모교의 이제 아이들,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학생 아이들 청년 한 명 데리고 필리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영어 학원 같은 이제 그 어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저희 모교의 목사님과 친구분이신 그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 루트 통해서 편안하게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선교사님 사택으로 이렇게 저녁 식사 초대해 주셔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님 사택은 요즘 그 TV에 방영하는 구해줘 홈즈에 나올 만한 엄청 넓은 이렇게 집 안에 계단이 있어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엄청 넓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 가족들만으로는 이렇게 힘들어서 일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두고 계시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좀 필요한 일이 있어서 그냥 이제 마음 편하게 이것저것 이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좀 영어를 하던 편이라서 영어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영어로 대화하려니까 조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영어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좀 이게 필요하니까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현지인 그 가정부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신은 그 선교사님, 자기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는 명령만, 주인이 하는 이야기만 시키는 일만 할 뿐이지 손님들은 내가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 정 내 도움을 받고 싶거든 내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주인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 내 이야기는 안 들어주는 걸까 싶었지만 그 말이 맞다, 일리가 있다 싶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선교사님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종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예전에 남의 집에 딸려 천한 일을 하던 사람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나 이 사람 저 사람 일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만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왜 로마서를 쓰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편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였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빼면 자신의 존재가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분,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승리의 인생을 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본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주된 업무를 하던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소개한 사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상황과 동일한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 즉 옛 사울은
유대교에 지나치게 열심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배운 지식으로 가득 찬 자였으나 그 배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감옥에 넣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왔던 그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던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던 일에 열심을 내던 청년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산의 순교 현장에 위치해 있었던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울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꿈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평생을 사람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며 그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신 것이 은혜인 것이지요. 이 강권적인 강한 만남을 통해 사울은 눈이 멀게 되고 눈이 먼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내적 혼란을 이기지 못하고 아라비아로 내려가고 3년을 애쓰고 연구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아무도 그를 환영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갇히게 하고 사람을 죽였으니 누가 그를 반기겠습니까? 그는 낙향에서 다소에서 11년을 보내고 14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탁월한 사람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다소에서 불러 올려 안디옥 교회의 동력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인생에서 14년의 긴 훈련의 시간을 보낸 후에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변화된 그였습니다. 그 인생을 바울이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은혜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인생에서 비록 남노하고 거친 인생을 살지만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인생에서 남노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된 바울은 16절에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일꾼이란 말은 노예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공적인 일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말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도로 삼으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를 은혜로 느끼고 있느냐는 도전을 받습니다. 저 역시도 한 번쯤은 참 돌아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조부모님이 그렇게 인생을 사셨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가르치셨으니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삶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요.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자랑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엄청난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내 인생에 대해 은혜를 누리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자랑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자랑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그랬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전도했다.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철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사신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자 합니다. 왜 자랑을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피조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방식과 원리는 언제나 같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볼펜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볼펜이 어느 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움직여서 내가 쓴 거야 라고 볼펜이 말을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일까요? 그저 볼펜은 사람이 그 볼펜을 만들었고 사람이 그 볼펜을 잡아서 사람이 쓰는 대로 단지 잉크만 소비할 뿐이지 자기가 쓰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사람이 쓴 것이지 볼펜이 쓴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내가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려운 일이 없고 힘들지 않은데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그만 하셔도 됩니다. 이제 제가 할게요. 하나님 힘드실 거니까 피곤하실 테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버리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도록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식당에 우리가 갑니다. 밥 먹으러 식당 가면 주문을 합니다.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면 서빙을 이렇게 주문을 받아서 이렇게 주방에 이야기를 하게 되고 주방장이 음식을 조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방장이 요리를 마쳐서 서빙해서 내 앞까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방에 들어가서 간은 이렇게 하고 요리 플레이팅은 이렇게 하고 재료는 이렇게 넣고 그걸 하나하나 간섭하면 아마 그 주방장은 요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게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고백이, 이 찬양의 가사가 남의 고백이 아니라 그저 말만, 노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 삶에 옮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름 사역 선포식으로 합니다. 오늘 여름 사역 선포식 이후로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한 일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변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 같은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느 낯선 도시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던 이방인들 몇 사람 모아놓고 가르치다가 핍박이 있으면 쫓겨나듯 그 도시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그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을 보면 참 허접하게 짝이 없는 일을 바울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고귀한 일로 여기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한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일을 성전의 제사장이 하는, 복음의 제사장이 하는 일로 비유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오직 레위인만, 그리고 그 레위인 가운데서도 아무나 할 수 없고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처럼 자신이 한 일을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손가락질하는 일, 남들은 쉬쉬하는 일, 사도 바울은 이건 제사장의 직분이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이건 귀한 일이야 라고 믿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비록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바울과 같이 공부한 동료들을 보면 저렇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왜 저렇게 살지? 말하기에 딱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지금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나는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나는 지금 일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하신 일은 하찮은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변변치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복음 전하는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경주중앙교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이 심겨져야만 합니다. 목회자들이 말씀 선포할 때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또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칠 때 지치지 않도록 기도로 돕는 것 역시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름 사역이 변화의 사역임을 알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반대말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달랐습니다. 율법도 없었고 본성상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무지하고 철저히 육신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즉, 바울은 자기가 수단이나 도구가 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배운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해야 돼가 아니라 나는 이 일을 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구로 사용해서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수단이나 도구가 되어도 괜찮은 더 위대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복음이 위대한 것입니까? 이 변화 때문에 복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으로 살던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된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바꾸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위대한 것은 어떤 축복과 번영의 수단이 아니라 죄된 본성을 순종의 무릎 꿇음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경주중앙교회 모든 성도인들의 기도로 인해 이번 여름 사역에 다음 세대 주역들이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름 사역이 능력의 사역임을 알면 우리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18절 하반절부터 보면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 안에서 변하는 표적과 기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날에도 표적은 나타납니다. 어떤 성도가 주일을 열심히 하다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치실 때 그것은 단순한 고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표적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표적들이 많이 나타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계신다는 그 사인이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일, 이방인이 순종하는 일을 이런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삶에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러한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만 나타나는 일도 아니고 어떤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름 사역 선포식을 가짐으로 2021년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늘 여름 사역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진행해 왔으며 모든 사역의 과정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올해 여름 사역도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이끄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는 교회학교 교사들과 목회자들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미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 담임 목사님이 매 새벽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저 교육부서 부교육자들의 힘만으로, 교사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성경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경주중앙교회 차세대의 일은 차세대 담당자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로 중보하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이고, 내 손자 아닌데, 내 아이 아닌데, 내가 맡은 부서 아닌데, 내가 맡은 일이 아닌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누군가 하겠지. 나는 힘든데, 나는 나이가 많으니 다른 젊은 사람들이 기도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 사역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하겠지, 나 아니어도 괜찮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이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미국을 뒤흔든 찰스 피니 목사님은 1830년 뉴욕주 로체스터라는 곳에서 그 도시 전 인구의 10%인 1000명을 단 몇 달 만에 구원받게 했는데, 찰스 피니 목사님의 중보자인 아벨 클레리라는 사람의 중보적 기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클레리 씨는 나의 모든 집회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집회 장소를 떠난 후에도 남아서 기도했다. 그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나 그는 전 삶을 다 바쳐 나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도 마리안 아드라르드라는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장애로 인해 침대에 누워 살아야 했던 이 마리아는 시카고에서 무디 목사님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해 듣고 런던에 있는 그녀의 교회로 무디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무디 목사님은 1872년 영국 런던에 와서 단 열흘 동안 400명을 회심시켰다고 합니다. 그 기간 런던에 사는 마리안이 뒤에서 중보적 기도를 드렸으면 물론입니다. 캐나다 선교사인 조나단 고퍼스 선교사님은 1909년 중국 만주에서 집회할 때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기록을 한 처녀의 기도 노트에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중보적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최전방에서 싸우는 하나님의 종에게는 반드시 이 이상 중보적 기도로 헌신하는 후방의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총회에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영성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경주중앙교회 다음 세대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